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흠잡을 수 없이 아름다운 안식이라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아침에 잠깐 흐렸지만은 구름이 또 예쁘게 있고 온도도 완벽하고 또 봄날 이 꽃들도 저희를 반기고 있고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게 하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주 풍성한 좋은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특별한 찬양을 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미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부를 수 있는 찬미로서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사를 보면 다시 했습니다. 제 장례식 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침에 조금 행복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김창옥이라고 유명한 그 강사가 한마디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 말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첫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최희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뒤에서 소문이 나는데 배달은 형제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희천 목사님 이어서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기분 좋은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기쁜 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고려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만은 연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청준 작가가 썼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소록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가 신앙을 다 하고 있지만은 나의 천국이나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이며 능력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끔 신앙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은 기쁨과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왜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보통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재림교인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으려고요. 그 자리에 서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축복들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르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안 불렀으면 하는 찬미가 하나 있는데 찬미 541장입니다. 길이 멀고 곤비하여 바른 상에 피난해 가나안이 멸린고 가나안이 멸린고. 지금 가사 바꾸어 고나다 피곤하다 했는데 옛날 버전에는 피곤하다 피곤하다 멸린고 이거 부르고 있으면 정말 피곤해져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피곤한데 안식일까지 와가지고 이 찬미 부르고 있으면 힘이 쭉 빠져요. 이 찬미는 교회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것인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남편이 애를 먹입니다. 맨날 빈속에 술을 먹고 담배는 꼴초고 이 사람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무척 빨리 갈 겁니다. 재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두 친구가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천국 가면은 축구가 있을까 없을까? 먼저 천국 가는 사람이 축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기로 하자.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물었습니다. 야, 축구가 있든 없더나? 그랬더니 축구 경기가 있긴 있더라. 그런데 오늘 네가 선발이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가만히 요약해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행동과 내 신앙과 내 활동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직업과 이 모든 삶의 시간이 마지막 날에 저울질 당할 때에 그날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지 못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가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번 주가 전 세계가 기념하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어제부터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사실 부활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는 바울이 전한 것이 다름 아닌 예수와 부활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현 삶에서 적용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아마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종교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시대의 소망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광경은 매우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와 뇌성이 쳤습니다. 땅도 하늘도 진동했습니다. 군인들이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한 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거민들은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라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782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사단이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땅을 치리하고 있던 사단의 통치가 완전히 섬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된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소망 787페이지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말씀하기를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바울 연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가리켜 요약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The Day the Revolution Began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구 위에 살고 있던 사람이 타락한 이래 사단에게 통치권을 주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고 다스리신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 열린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와 실패들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갖는 실패와 비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절대 꼬꾸라질 이유가 없는 분명한 약속과 능력을 보장받은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대학과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진술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려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진술입니다. 이 긴 내용들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기본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교리에는 우리가 기다려서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나라를 가리켜 영광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이 나라를 가리켜 은혜의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기본 교리 509페이지에는 은혜의 나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로 지칭한다.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의 백성을 뭐라고요? 하늘나라로 지칭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진술들을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나 재림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순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염려에서 벗어나라. 모든 걱정들로부터 벗어나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벗어나라. 평강이,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그분이 하신 행위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던 그 장면을 반복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결정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찬미에 있었던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가 분명한 역사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셨으며 무덤을 깨트리셨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 떨게 만드는 사망의 모든 삿을 끊어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이가 들든지 죽음을 향하여 가든지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칠 영역이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힘든 시간이 되고 결국 매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앤티 라이트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기별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절박한 질문은 내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닐까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연옥에서 내 행위가 다 샅샅이 조사됩니다. 그리고 저울질을 하여 어디로 기우는지 따라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머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은 매우 유용한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면벌부 또는 면죄부예요. 살고 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교회에 면벌부,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하게 되면 달아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의 저울에 천국을 향한 무게가 1g 더 올라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했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면벌부로, 면죄부로, 돈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렸으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힘써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를 통하여 구원을 확정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질문을 대치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 개인,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설득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주어진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에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종교의, 기독교의 사사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더 이상 공적인 장소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가 모양이 된 것이 바로 계몽주의 이래 이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within이라는 말도 돼요. 너희 안에, 너희 내면 속에 within you가 되지만,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among you도 있어요.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대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자식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개인이 구원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소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고 통치자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일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완전주의 문제와 씨름을 해왔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원이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데서 문제가 기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잘 알려져서 아이들 육아 상담을 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칼럼을 보니까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인생은, 죄송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상황에 적절하지 않지만 와닿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다.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실패하고 잘못하고 애를 먹이고 부모님에게 뭔가 불명예를 끼치고 하는 일들이 늘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비가 돼 보니까 그 일이
노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 보이면 너는 인생 실패자가 돼. 실패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쪽팔림의 연속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모자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완전주의 문제도 개인이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왕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우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매우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이들 잘 모를 거야.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입이 지금 움직이시는 분 계시는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배우신 분, 아시는 분 계시죠? 저하고 비슷한 분이든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멀리 가신 어머니를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이렇게 했죠.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 놓으니까 안식일에 오는 기쁨이 없어. 안식일에 정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부채를 해결하러 오는 것입니다. 웃기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양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즉시 하나님의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고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 용서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는 이 노래 안 불렀다 이러더라고요. 본북교에서는 안 불렀다. 이거는 아마 저쪽 이설에서 나왔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더 해볼게요.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예배당에, 아시는 분? 자, 이 노래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머릿속에 가사가 뭐냐? 예배당에 와서 떠드는 아이. 그 다음 뭐예요? 이랬다고 우리가요. 교회 와가지고 떠드는 아이는 느닷없이 교회에서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한번 떠들었다고 나쁜 애가 되는. 이 노래를 저희는 여과 없이 생각 없이 부르고 배웠어요. 계속 사람들을 저울에 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얼굴 쳐다보니까 쟤는 안 되겠어.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쟤는 어렵겠어. 서로 경쟁해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화평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천국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고 아이들 사이에 있고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있고 우리 모두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늘 이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사랑하는 형제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천국이 되도록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알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변질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게 눈에 띄는 한 장면이 뭐냐면, 제가 커서 아마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초대 교회에는 뭐가 없었느냐? 공중전도회가 없었어요. 일주일을 떼어놓고 집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전도회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 온 젊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을 소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보지 못했던 천국, 학교로 보지 못했던 천국, 이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천국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수님들의 사이에서, 우리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신자들의 사이에서 발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전도회 기간이나 사랑 나눔 주간을 하지 않더라도 매주의 예배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선택과 결심이 다시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단순하게 간단하게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한 말을 기억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먼 우주이지만 그 우주의 여행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지만은 낮아져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흙길을 걷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었던 바로 그것, 놀라운 우리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사진을 보게 될 때 정말 자지러졌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구나.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우주 속에서는 고려 대상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붙인다고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낮아지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드릴 이야기 많이 있지만은 요약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방문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던 꼬마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천국이 왔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천국이 왔네, 우리들의 천국이 왔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되므로 살아계신 우주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